다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까지 들어오게 되면 부처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아버지에 돌아가신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뛰어가지도 않았어. 그리고 가서 자식으로서의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식으로서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안 했단 말이에요. 부처로서 마치 제가 신도한테 얘기하듯이 지금 번뇌를 모두 여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법문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관을 또 맺라고 해요. 나는 이분의 자식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근데 또 나중에 또 보면은 마하파자파티가 가지고 온 보시는 또 안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빈비사라 왕이라든가 기타 태자라든가 급고독 장자의 또 것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받으시잖아요. 근데 또 시하 장군의 그것은 또 안 받으시잖아요. 저는 그 시하 장군의 보시를 안 받은 것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부처님이 아무리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많은 인도의 큰 그 종교 집단 중에서는 신생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교단이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큰 교단의 신도들이 모두 개종을 해서 왔다고 하면 그 사회에서 자기 승단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정치적으로 어려워진다던가. 반드시 부처님이 빈비사라 왕이 있는 곳이나 기타 태자가 있는 곳에만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다른 데를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기존의 큰 승단과 마찰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리고 또 제자들이 또 전법을 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야, 뭐? 부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 교단 다 어느 지역에 있는 우리 교단의 신도 다 빼갔지? 라고 하면서 막 그 핍박받게 된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셨다고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의 계산을 조금 하셔서 정치적 계산도 있지 않으셨을까. 근데 이게 정치적 계산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로 봐야 되지 않는가.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아요. 부처님의 지혜를 어떻게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이걸 가지고 부처님이 여성을 폄훼했다, 차별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 또 변호해 줄 사람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8기경계를 부처님이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변호사로 나선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성이 아까 사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남성의 소유물로만 여겨졌던 그 시대에 여성을 승단으로 드린다는 것은 독립적 개체로 인간으로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갭이 너무 크잖아요. 인간 한 개체로 본다라는 것과 사회적 통념에서 그냥 남성의 소유물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노예로 가축으로 있던 그런 존재들을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 본다? 이거는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신분 상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어느 정도의 장치였다. 그러니까 요즘 학자들이나 비구니 승단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래,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그 불평등하거나 여성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랬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은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 지금은 없애자.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 깨달음 경지로 치면은 우리는 뭐 비구스님한테만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비구스님들도 마찬가지로 공부가 엄청 되신 분이라면 비구니한테 이런 거 바라겠습니까? 지금 사실 여기 영평사 회주 스님만 해도 아니 어린 비구니인데 당신이 운영하는 불교 대학에 저를 강사로 그럼 벌써 8기경계를 넘어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깨달음에 놓고 보면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저도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을 가리지 않고 공경해야 되는 거고, 그죠? 모든 사람, 저는 또 제가 스님이고 제가 불자님이지만 전 또 제가 불자님들 같은 경우에도 세상을 살면서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제 스승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전 못하지만 잘하시는 부분, 저는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해내시는 부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저의 스승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또 공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카톡 프로필에 보면은 만물의 예경 이렇게 써놨거든요. 정말 공부된 사람이라면 만물의 예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물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있건 없건 상관없는 거죠. 그래 뭐 이것 좀 지켜주면 어떻고, 이거에 또 안 지키면 또 어떠냐라고 생각할 만큼 모두를 다 공경할 수 있다면, 상불경 보살이라고 있거든요. 상불경 보살이라는 부처님 제자는 이분이 어디를 가나 이게 외도가 많은 지역을 가거나 그러면은, 인도 사람들은 돌 던지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돌 던지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이 분을 상불경 보살이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를 하려고 그러면 돌을 던지면서 막 가라, 안 한다 막 던지면서 그랬대요. 그럼 이 상불경 보살은 항상 나한테 돌을 던진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은 미래에 부처될 분이니 저는 존경합니다, 저는 공경합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향해서 공경을 한다고 해서 상불경 보살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가 상불경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누구도 상대를 폄하하거나 하열하다고 깔보거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권리도 있지만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권리다 뭐다 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도 모두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1시간 반을 부처님 생애 요 비구니 승단을 이룩하는 요 한계를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대답을 해드리면서 조금 더 보충을 했어야 되는 부분 안 했다는 거 하고 교리 부분하고 다 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스님은 어떻게 정법을 만나셨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그 믿음이라는 게 나무아미타불을 어떻게 공부를 해서 그걸 믿으셨는지, 어떻게 그쪽으로 가셨는지. 예, 전 처음에는 그 출가 자체도 약간 지금 거사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약간 도인처럼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깨닫고 나면은 모든 것을 다 알아져서 번뇌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참선을 하고 싶어서 출가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기도하고 하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꿈은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 도반도 그랬고요. 근데 제 도반이 암에 걸려서 이제 딱 죽게 되려고 하니까 인이도 이제 몇 년뿐만이 아니고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선을 해서 해탈을 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무아미타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같이 나무아미타불을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진짜 안 믿었어요. 우리 도반이 나무아미타불을 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걸 보았음에도 저는 안 믿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냥 이제 몸도 너무 쇠약해지고 천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너무 쇠약해졌고 그리고 병자를 돌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원래 있던 생활에서 조금 멀어지고 싶어서 학교를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동국대를 갔는데 인도 철학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 정토랑도 관계도 없는 곳이잖아요. 동국대 인도 철학과를 갔는데 이제 김호성 교수님, 지금 제 지도 교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그래 나 지금부터 한번 나무아미타불을 해볼까 이 생각으로 그냥 나무아미타불은 하지만 그렇게 믿지는 않고 심드렁한 상태에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다닌 거죠. 근데 김호성 교수님이 그때
완전히 이 나무 아미타불에 꽂혀가지고 스터디도 하고 완전히 사람들한테 막 권지를 하고 있었어요. 나무 아미타불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 인품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학자로서 그 자세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래서 저는 교수님한테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믿기지만 그럼 나도 정토를 해야 되나? 약간 중간쯤으로 두고 교수님 제자로 이제 인도 철학과니까 인도 철학도 공부하고 경전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석사 논문을 써야 될 때가 왔는데 교수님께서 스님 뭐 어쨌든 나무아미타불도 하시고 하니까 세친의 정토론을 한번 석사 논문으로 써보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인도 철학가고 하니까 세친은 바수반두라고 해서 인도의 학자거든요. 그래서 정토론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무량수경을 열심히 보기 시작했는데 무량수경을 보면서 극락에 태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그때까지도 믿음은 별로 없었죠. 근데 석사 논문을 쓰고 나서 그러고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정토학자라는 타이틀을 좀 가지게 됐잖아요. 그때부터는 경전을 더 열심히 읽게 되는 거죠. 근데 경전을 막 더 열심히 읽고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쓴 그 부처님의 불지 의혹 부분을 또 제가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난 부처님밖에 없다. 난 부처님 아니면 내가 깨달음으로 갈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다. 그러니까 제가 행을 한 적이 없어요. 나무아미타불 엄청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아미타불 해야지. 그러다가 극락 가고 싶네. 날씨 덥고 이러면 극락에는 지금 엄청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갑자기 꽃향기가 막 퍼질 텐데 나 그런 데 가서 살면 좋겠다. 그러면서 부처님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점점 더 믿음이 저도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봄에서 여름이 왔다. 언제 여름 됐죠?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곧 가을이 오기 시작할 텐데 언제 가을 됐을까? 모르잖아요. 저한테 믿음이 그렇게 왔어요. 언제 온지도 모르게 갑자기 그냥 그 길을 가고 있었을 뿐인데 저는 약간 심드렁했어요. 뭐 진짜 나무아미타불 한다고 한 번 한다고 해서 극락을 갈까? 그러다가 죽었는데 극락 없으면 어떡할 건데? 그때 부처님한테 물러달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확률이 낮은 건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 전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경전을 계속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경전을 읽고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관세음보살을 하는 것도 극락이랑 이어지는 거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의 조수잖아요. 화신으로서 여기에 와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청법가를 할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지 않고 저도 같이 청법가를 하잖아요. 저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보내신 그 관세음보살의 화신을 믿거든요. 저 이제 미탄이라는 사람 이전에 또 저는 또 부모님께서 물려준 이름에 업을 가진 제 존재가 또 저 이름 속에 있잖아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혹시 제 업으로 하는 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스승 아니잖아요. 그는 그냥 어느 아무개 씨의 딸이잖아요. 부산 무슨 동에 사는 아무개 씨의 딸이잖아요. 저는 그 아무개 씨의 딸로서 여러분의 스승이 되면 안 되죠. 그래도 제가 많이 비워내고 혹시라도 아미타 부처님 화신이 돼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최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같이 청법가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저한테 오셔서 설법을 해주소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꾸 권하니까 나무아미타불 한번 해볼까? 그러다 보면 나도 증으로 가지 않을까? 적어도 극락까지는 가지 않을까? 없다 하더라도
저는 또 그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48대원 이렇게 계속 읽고 하다 보니까 법장비구도 48대원 세웠는데 나도 부처되는 사람이라면 나도 내 48대원 세우면 안 돼? 그렇잖아요. 법장비구랑 나랑 다른 게 뭐가 있었어요. 똑같이 사람으로서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웠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없으면 그래 그럼 그때 내가 48대원 세워서 내가 법장비구가 돼서 극락을 세우지 뭐. 그렇게 되면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신도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나서는 극락이 죽고 나서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항상 아미타 부처님 지혜가 우리한테 스며들 거를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행, 법장비구의 행으로 우리가 이 법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증으로 가니까 한번 믿는 걸 먼저 해보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부처님의 행이 우리한테는 뭘로 왔냐면 나무아미타불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행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나무아미타불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이미 계시고 명호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무량수경에 보면 나의 이름이 널리 널리 퍼지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무량수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들은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듣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우리는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은 들었다라는 증명일 뿐이지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되면 진짜 상근기예요. 진짜 상근기. 진짜 공부 잘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저처럼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해보세요. 뭐 어느 순간 갑자기 봄이 언제 여름 됐는지 모르게, 여름이 언제 가을이 됐는지 모르게. 그리고 나이 먹는 것도 그러지 않아요? 내 이 주름 언제 생겼지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팔자주름 얼마 전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러죠. 또 없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렇게 발랐는데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갑자기 없어졌다. 갑자기, 나는 제일 웃기는 말이 뭐냐면 갑자기라는 말이에요. 누가 전화 와서 스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이래요. 죽는 건 다 갑자기지 않아요? 안 갑자기가 어딨어요. 또 누가 이렇게 말해요. 스님 갑자기 주름이 생겼어요. 몰랐지만 주름 계속 생기고 있었다고. 또 갑자기 산이 무너졌어요. 무슨 갑자기 산이 무너져요? 무너질 만한 조건을 어느 순간부터 계속 갖추고 있다가 어떤 인연을 만나서 비가 많이 왔다던가 하니까 산이 무너진 거지. 안 무너질 산이 어떻게 무너져요? 그 안 무너지는 조건을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란 말을 들으면 너무 웃기는,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 누구나 다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고. 그리고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신다 그러면 갑자기가 아니고 계속 죽어가다가 그냥 쭉 하다 죽었다가 된 거지.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란 말이 제일 황당한 말이에요. 좀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혹시 이렇게 무적이 되고 싶다면 그냥 다른 걸 하실 필요가 없고, 나무아미타불 하다 보면 믿음도 나한테 생기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처럼 가장 정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았던 것처럼 살기 싫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살지 않고 나는 해탈로 나아가고 싶은데 극락에 가서 내가 해탈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극락에 가고 싶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도인 같은, 저도 진짜 도인 되고 싶었거든요. 뭐든지 다 아는.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 내가 딱 보면 안다 이거 할 때 뭐 해서 딱 보면 알아요? 아니 뭐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금을 다루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게 18K인지 24K인지 모르는데 금을 많이 다루는 사람은 딱 보면 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지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금을 판별하는 지혜. 그 경험이든 배웠던 뭐든 간에 그런 신통. 우리도 딱 보면 아, 저 사람 사기꾼이야. 나 딱 보면 알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나한테 그런 지혜가 생겼잖아요. 어느 날, 그죠? 어느 날. 난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이어져. 그럼, 나 생겼네. 라고 그게 여러 번 계속되면 생겼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나한테 그런 지혜가 생겼구나.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처가 된다. 불자라면 해탈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대답이 너무 요만큼 물었는데 제가 15분이나 써서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법을설해 주신 법사스님께 담배 올리겠습니다. 모든 불보살님들의 중생을 향한 자비의 서원을 나의 서원으로 삼는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감사합니다.